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워서 제가 위에 이렇게 양복을 벗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소통한다는 거예요. 목회는 한마디로 소통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교인들과 우리의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요. 교인들과 교인들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통의 목적은 하나됨이다 그랬어요. 하나됨이다. 자,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됨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 속에 지난주의 말씀 속에 그 하나됨을 설명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위일체가 되는 삶, 거기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가 문이신데, 예수가 길이고 예수님의 진리신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의 목적은 결국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왜 이렇게 촛불 태극기 이렇게 나눠졌어요? 왜 이렇게 보수 진보로 나눠졌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됨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정치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됨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7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 처음 사랑부터 회복해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내 사랑 버렸다. 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몸을 버렸는데 너희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다. 나를 짓밟고 살아온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목숨 걸고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여러분 목회할 여러분들의 시대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했던 이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들을 뜨겁게 만들 길이 없어요. 성도들을 불덩어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 목회하는 저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불덩이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불덩어리 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사랑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랬어요. 메시지다.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이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적이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처음도 되고 나중도 돼요.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된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은 절대적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인 예수다. 시작하신 그분은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것 좀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면 참새 떨어지고, 안 돼,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쁜 뜻이 있어요. 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게 이 우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참새 한 마리가 죽지 않고 날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뭐.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 참새 줄게, 하나 줄 수도 있고, 너 참새 안 줄 거야,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면 짐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없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거지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새를 잡았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내가 그걸 먹어요. 그걸 구워 먹었어요. 근데 구워 먹으려고 하다가 다 완전히 굽지 않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반쯤 굽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참새 속에 보니까 기생충이 있었어요. 그 기생충 때문에 내가 막 아주 배앓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예쁜 간호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결혼하기로 했어요.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내가 병원에 안 갔으면 이 아가씨 못 만났어요. 참새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서 그 아가씨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엄청난 역사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참새 떨어지면 안 돼. 내가 그 사람 못 만나게 하려면 참새가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시다.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절대 주권자. 그래서 그분은 죽었다 사라졌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내 목숨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때, 너 그런 게 아니야. 참새 한 마리도 내 주권 아래 있어. 너의 목숨 하나는 내 손에 달린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9절을 보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궁핍이 배고픔 아닙니까? 아주 절대적 가난, 먹을 것이 없는 상태. 환난과 궁핍, 사람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것. 근데 그들을 향해서 부유한 자니라. 먹을 게 없어서 풀죽을 먹는데, 그래서 피접이 산 거라. 이게 완전히 뼈가 붙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교회 최고의 재산이 뭐냐, 성도의 최고의 재산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귀하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 참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 우리 믿음은요 시련을 받아요.
믿음은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단 받는 그 연단은 불과 같이 큰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연단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그것도 연단받은 믿음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참 믿음으로, 우리가 금 같은 믿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 그런 진짜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금과 같은 믿음이 마지막 날 칭찬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시간은 이거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정해놔서 그런데,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놔서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요, 물리학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제 이과를 나오신 분들은 막 양자역학 잘 아시죠? 미시 과학이죠. 미시, 아주 세밀한, 아주 그 미세한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안 볼 때 달은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내가 안 봐도 달은 있지.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안 볼 때 달은 없어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보면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알죠? 사람은 분자로 이루어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제 있고, 원자는 뭐냐면 학교 운동장만 한데, 거기에 농구공만한 원자 핵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그 조그만 전자가, 양전자, 음전자가 막 돌고 있는 게 그게 원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원자는 99.9%가 빈 공간이에요. 그 99.9%가 빈 공간이고요. 그것이 많이 모이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도 비어 있는 거죠. 사람은 99.9% 비어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ppears to be,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내가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빈 공간이에요. 그게 이제 과학 세계인데,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간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28년 동안 대통령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박정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가 한 일이 생각나지, 시간이 생각나지 않아요. 시간을 그래서 두 종류로 얘기하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생존의 시간, 카이로스는 생명의 시간이에요. 대통령, 내가 20년 동안 대통령 했다 그럼 20년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대통령 노릇 잘했느냐, 그건 카이로스예요.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나 채우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막 취업시켜주고, 그리고 못된 짓 막 하고 다니고, 마땅히 대통령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사는 본질은 없애버리고, 그럼 그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시간은 마지막 날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내가 했던 본질만 남는 거예요. 본질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네가 몇 살 살았느냐, 뭐 갖고 살았냐, 얼마 부자였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사라져요. 그 조건은 다, 내가 살았던 조건은 사라져요. 그리고 본질을 어떻게 살았느냐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본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 본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본질에 충성하는 것을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본질을 하지 못하고 그냥 생존만 하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놀러 다니고 막 했던 것은요, 그건 생존을 위해 산 것이고 생명은 본질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산 것을 본질을 살았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았다 하는 그 뜻이에요. 이 서문화교회는 본질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붙들고, 주님은 예수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큐리였습니다. 붙들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라도 굶고라도 그 환난 속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주님은 잘했다, 네가 진짜 부자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살아내는 거예요. 본질을 살아내셔야 돼요. 생명을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연단받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요 막 아주 이런저런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하려니라. 고난이 왜 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왔구나. 이 고난 힘들어 죽겠다. 어떡하지?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연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품이 사라지고 순전한 믿음 남을 때 주님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의 회방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짜란 얘기죠. 종교인이란 얘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겉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 꽃을 보면요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꽃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가 분별이 안 가요. 근데 종교인은 조화고 신앙인은 생화예요. 살아있어요. 이 자칭 유대인은 죽은 신자예요. 종교인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요. 율법의 껍데기, 문자만 붙들고 있어요. 이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밖에 없어요. 정죄, 비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은 비판을 잘해요. 쟤는 틀렸어. 여기 틀렸어. 얘는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살지 못했었죠.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저런 거 못 살았어. 손가락질만 해요. 손가락질 잘하는 사람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신앙인은 절대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신학생들도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졸업생들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서 졸업생들 보니까 막 파벌이 막 나눠져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 막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이 조그만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으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쟤는 누구 파야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더라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은 비판하지만 신앙인은 비판 안 해요. 내가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종교이라는 반증이에요. 여기 자칭 유대인이 서문화 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회방을 했어요. 예수님은 종교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가짜 꽃에 의해서 죽임 당인 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교인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코로나19는 가짜를 털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고 계셔요. 털어내세요. 가짜들은 가라. 진짜만 남아라.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예배 집에서 적당히 드려야 되는 사람 가라. 진짜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물론 뭐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고 뭐 비대면 드리면 가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대면과 비대면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더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죠. 이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진짜로서 나는 끝까지 주님 섬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품을 제거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없는 영혼을 내게 주리라.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10일이라는 거예요. 10일. 1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시험 이길 수 있다. 코로나19가 왔어요. 나는 이 시험 이길 수 있다. 어려움이 왔어요. 난 이 시험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을 잘 통과해야 돼요. 다니엘도요. 나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죠. 열흘 동안에 지나가는 잠깐의 시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동안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그리고 그냥 충성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서머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지만 반드시 이겼다. 우리가 이 믿음 반드시 이긴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하여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한다는 뜻이죠. 죽도록 그냥 목숨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목숨 내놔라.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면 난 죽기로 각오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나는 죽기를 각오할 거다. 그때 죽음을 각오해야 그걸 이겨내지 죽음은 어떻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핵심은 순교신앙인 거예요. 순교신앙이에요. 우리가 순교신앙을 가져야만 마지막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 알죠?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해라. 이 자리에서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기라. 신앙은요 결국 순교입니다. 순교해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끝까지 나는 이길 거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각오하면요 안 죽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었어요. 안 죽이세요. 그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았어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 기도하다 여기서 죽을 겁니다. 각오를 딱 했대요. 난 죽기로 각오합니다. 난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난 여기서 자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밤늦게 하는데 한 8시간을 했다든가 얼마를 했는데 누가 들어오더래요. 먹을 걸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거 먹었대요. 또 길을 가는데 친구를 만나는 친구가 고기를 사준다고 해서 고기를 먹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목회 굉장히 잘했었어요.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신 분이신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신앙은 죽음을 감수하는 거예요. 죽도록. 서머나 교회가 부자였던 이유는 바로 이래서 부자였어요. 마지막 날 누가 부자입니까? 지금 돈 좀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지식 좀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날 마지막 날 칭찬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믿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제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제일이에요. 믿음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시대에 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뜨내기들이 아니라,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참 신앙인,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곳에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보십시다.